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진실하고 신실함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복이 옵니다.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저를 비롯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계속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다짐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바라고 구하고 뜻하는 것과 하나님 응답이 다를 때는 나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하기에 아직 부족하구나. 그게 우리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 믿음, 기도 생활 그 다 종합적으로 해서 결단코 장담하면 안 돼요. 오늘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 그다랴가 죽었잖아요. 총독이. 죽고 자기들 나름으로 이스마엘을 쫓아가 가지고 뭘 해서 백성들을 구해냈는데 바벨론 군사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 들켜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먹어놓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요 대목만 보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니까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는구나. 여기까지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이런 것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기도 부탁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자기들 뜻과 다르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마음을 확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요, 중매를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 공개적으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어떤 권사님 그러시면서 아무것도 안 바란다고.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믿음만. 그래서는 믿음 좋은 사람을 중매를 해 주셨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요. 이 그런데요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키가 좀 작아요. 또 어떤 양반은 그런데요. 장래성이 없어 보여. 그래서 다시는 중매를 안 하기로 하셨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믿음만 보겠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은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그래서 계속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중매를 안 하겠다고. 우리는 약하거든요. 근데 그 약함이 저는 약해요. 이게 악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꼭 보여주세요.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복인 줄 저희도 알거든요. 그럴듯하지요. 참 사람은요,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순종할 마음이 없이 들으면 결단코 삶이 안 변합니다. 태도도 변하지 않고요.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하다가 립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립 서비스예요. 주여! 눈물 막 예배 오면 막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가 전제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아니 아무것도 말씀을 듣고 변하지도 않고 읽고도 변하지도 않을 거면 참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지옥이에요, 지옥. 아니, 자기 좋은 대로 말씀은 그렇고 나는 뭐 그래도 내 좋은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교육관대로 애들을 교육하고 내 가정에 이런 것이 나는 복이라 생각하고 나는 그 가치관대로 살고 안 들어도 돼요, 말씀. 굳이 그 뭐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물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뭐 기도 좀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묻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진실하게 순종을 전제로 물어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응답이라면은 좋은 것이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사람들이 기도해요.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기도 항상 해마다 저는 그래 해왔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면은 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고 뭐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뭐 기도 생활 열심히 뭐 등등등 뭐 기도 제목을 뭐 몇 장씩 해서 내는 분도 있어요. 죄송한데 개코도 듣도 안 해. 뭐 70이 넘은 은퇴 장로든 누구든 뭐 아유 그냥 그거는 그냥 써내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기가 막혀요. 저는 그 말씀 카드를 한 500구절을 제가 뽑아서 하거든요. 신비해요. 정말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뽑아요. 그걸로 연초가 시작되면은 그 가정에 그 말씀으로 뭔 말씀 뽑은지 모르니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그 말씀에 꼭 필요해.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말씀을 나누거든요. 이렇게 하시라고. 1년을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해줘. 근데 1년이 지나잖아요. 예. 되지도 않아. 왜?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1도 없거든요. 그냥 뽑아놓고 성경식에 꼽아놓고 그냥 다니니까. 답답해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신앙하는데 중요한 게 실천적 삶이거든요. 근데 입버릇으로 이거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그거에 속기를 한 500만 번 한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식으로만 순종하겠다고 해요. 지식으로만. 그런데 불순종을 훨씬 많이 해요. 듣지 않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장례식을 갔는데 옷이 없어. 보통 검은 옷 입는데 그 검은 옷이 없어서 다른 옷을 입고 온 분 보고 권사님들이 어떻고 저떻고 뭐 어때 장례식 얘기도 물어요. 잘났으면 옷이나 한 벌 사주지. 그래서 그랬어요. 대놓고 그랬어요. 옷을 한 벌 사줘요. 옷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한 벌 사줘요. 10년 동안 안 사주더라고. 안 듣는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순종할 준비가 없이 들으니 불순종인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들을 만하지 않은 것이라도 제가 듣겠습니다. 전부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그게 뭐냐 하면요, 말씀 들어보고 따를만 하면 따르고 따를만 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 목자가 천지백갈이야.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들이 친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보니까 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 안 해주면은 그런가? 그리고 또 물어봐. 그러니까 꼭 병원 찾아다니는 것처럼 자기한테 꼭 맞는 이 얘기해 줄 분을 찾아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면, 뭐 그렇죠. 뭐 그렇죠. 역시 목사님밖에 없어요. 참, 가벼워요, 가벼워.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순종과 결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 그게 잘 안 되냐? 연약한 믿음이거든요.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연약하니까.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들어오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아멘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도 너무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아멘 할지어다. 아멘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들어보고 판단한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숫자 듣지도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응답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인데 43장 44장을 보면은 이 불순종한 사람들 안 들어요.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안 듣고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애굽으로 가요. 그러면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간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바벨론 군사가 너희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 불순종한 너희들에게 계속 따라갈 거야. 그 말까지 들어도 듣지 않아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숫째 듣지를 않으니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커지지 않으니 불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들으면 진리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는 진리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진리 속에 사는 거예요. 비진리 속에 사는 사람은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라 해도 안 드려요. 자기들끼리만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나만 재밌으면 되는,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말씀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내가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모든 것이 전제예요.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머리가 자꾸 굵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사주는 대로 입어요. 머리를, 부모님이 그냥, 저도 그러셨어요. 바리깡이 집에 있어가지고, 진짜 바가지 씹어서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바가지가 자꾸 움직이니까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도 학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해주는 대로 했어요. 사주는 대로 옷 입었고 주시는 대로 먹었어요. 왜?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근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머리가 굵어지니까 보여지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이발소 보내달라고. 나 이 옷 말고 이 옷 달라고.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 일반적인 것이지, 말씀과 하나님 안에 불완전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옷 입고 뭘 선택하고 음식을 선택하는 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다만 말씀은 구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전제예요. 그 말씀이 내게 힘들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편한 진실, 거북스러운 진리일지라도 들어야 이들의 말처럼 립 서비스가 아니라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입술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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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술의 이 순종만이 아니라 삶의 순종이 있어야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진실해야 돼. 진실. 뜻을 구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제인 거예요. 이 순종과 이 전제가 있음으로 복이다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방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립서비스에서 멈춘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 순종으로 진리의 뜻을 이루어 순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